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모든 죄가 씻어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주님의 십자가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과 속죄의 구원의 복음을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나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꾸준히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왜 여전히 죄에 넘어질까요? 왜 나에게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없을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내 성질이나 욕심도 그대로인 것일까요? 왜 나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는 들었고 믿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가 정말 나의 십자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다 죽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 죽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성질이 죽었습니까? 당신의 자존심이 죽었습니까? 음란한 마음과 욕심이 죽었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안 죽었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런 고민을 똑같이 했습니다. 저도 이런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깨달아져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 그 말씀을 열심히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 처절한 실패뿐이었습니다. 그의 속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혈기가 등등하고 여전히 죄의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생전에 보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바울은 세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세례 받기 전에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립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그 믿음의 내용을 의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그렇게 의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원래는 다 물에 잠겨서 침례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형식상 머리에 물을 3번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기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전에 내 멋대로 살던 내 욕심과 죄를 따라 살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내 죄가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죄가 다 없어져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가 있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순간에 죄가 죽었음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 죄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죽은 자리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죄는 사라진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건 그렇지 못하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건 그렇지 못하건 죄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선언된 것이고 선포된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지 않거나 적당히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전에 죄의 종로 타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죽었고 내 욕심이 죽었고 내 성질이 죽었고 내 야망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내가 부활하죠. 자꾸만 내가 살아납니다. 옛 성질, 옛 욕심, 옛 사람이 자꾸만 살아나서 안 죽었다고. 여러분, 영화 보면 좀비 있잖아요. 좀비. 죽었으나 죽지 않은 존재가 좀비 아닙니까? 그 죽은 좀비처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죄가 죽었다고 선언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서 그저 눈물만 조금 흘리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자꾸만 죄에 넘어지고 기쁨과 평강이 없고 두려움에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이고, 여러분, 미신이나 부적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우상을 믿는 것 같은 믿음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도 능력도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사랑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새벽 큐티 시간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막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고기를 달라고 탐욕 부리다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인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하다가 무서운 징계를 받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진영 가운데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그 불이 꺼집니다. 그런 걸 봤으면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고기 달라고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바람으로 외출하기를 몰아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고기 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욕심을 부리다가 심판을 받아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걸 봤으면 다시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문둥병에 걸려서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7일 동안 행진하는 것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런 걸 보았으면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를 대적하는 것을 그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또 반역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어나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전히 그들의 죄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욕심부리고 끊임없이 성질 부리다가 여러분 그렇게 많이 여러분 맞아봤으면 많이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봤으면 좀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는지 몰라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삶의 방식은 애굽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육성이 죽어야 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망하게 하고 죽게 했던 것은 광야라는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없어서 죽은 것 아닙니다. 집이 없어서 죽은 것 아니고 지도자가 없어서 죽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은 그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결과가 어땠습니까?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오고 비극이 찾아오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릇된 길, 죄악된 길을 갈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싸웁니다. 나라 안에도 심각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참 감사하지만 여러분 몇몇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심각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세상 법정까지 가기도 하고 주변 동네에 소문이 다 납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싸우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야 교회가 잘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해야 이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싸우시는 분들을 보면 다 열심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 서로 내가 잘못했다고 다 내 문제라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싸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이 끝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집에 오더니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했답니다. 여보, 왜 이러냐고, 당신이 뭐 용서할 것을, 뭐 잘못을 한 것이 있어야 용서를 하지, 빨리 일어나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사모님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깨달은 것이 회개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하고 누가 먼저 용서하고 누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가 화해하고 이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져주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아담을 닮은 그 옛사람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끝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의 옛 생명을 끝내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된 본성을 멸하여 끝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성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민족을 크게 할 것이다.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100세가 되기까지 25년 동안 하나님 자식 하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에, 안에 살아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살다가 이제는 말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모든 자아가 끝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자존심, 내 성질, 내 욕심, 내 방법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결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자아가 끝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살지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내 모든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다 들어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하는 것도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산속으로 들어가 살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도권과 가치관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평안하고 훨씬 더
더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때로 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 무엇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한 번도 아깝거나 후회하거나 저는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영광으로 제 마음은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욕심이야 내 뜻과 내 고집을 택했을 때는 항상 쓰라린 실패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런 척하는 위선자가 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 성령이 주신 새로운 성품만이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은 예수님과 같은 아내와 사는 것입니다. 아내는 예수님과 같은 남편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성도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회에서 예수의 생각으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때로는 제가 이렇게밖에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힘든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소설가 최인호 씨는 1987년에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지금껏 저는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살았고 이름을 위하여 글을 썼으며 이름을 위하여 술을 마시고 이름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사귀었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멸망할 악과 지상의 권세보다는 천국의 영광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구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고 자유의 길이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는 예수 위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고난주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주님,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성질, 내 자아, 내 욕심, 죄를 따라 살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죽음
주님의 이름을 주가 간절히